네, 한 주간도 모두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의 흐름과 함께 오늘 우리 또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합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면 절대 실패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전에 서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 우리 모든 인생,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존재받았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또 이어서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근데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착한 일은 윤리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내가 그 복음의 사람으로 있는 거, 복음 앞에 있는 거, 그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다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의 의도와 맞는 거죠. 선행을 행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삶이 곧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방향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10장 31절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32절 33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나를 뭐를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도구된 삶을 살아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원리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결국은 뭐다?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하는 그 삶을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섬김의 자리에,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성결의 삶으로, 그래서 나를 관리할 때 어떻게 거룩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성취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제일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약속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신 말씀. 주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뭘 물어봤어요. 어떤 되게 유명한 어떤 그 전직 모델이신데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많은 선교를 하신대요. 근데 그분의 프로필을 봤는데 뭐라고 되면 자기를 선지자라고 칭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역할적인 거나 영적인 의미에서 선지자가 아니라 이런 말을 직접 자기에게 이게 적용해서 쓰는 거야. 뭐 김경선 사도, 뭐 김경선 선지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프로필을 자세히 봤더니 그런 소개를 해냈어.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바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통 계시가 뭐지? 직통 계시? 우리 청년들이니까 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직통 계시가 뭘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럼 뭘 들어야 돼?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거야. 문호야,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너는 있지, 인하대학교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우리는요, 직통 계시를 지금 시대에서는 매우 위험하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가장 정확한 직통 계시의 도구고 통로가 되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직통을 하고 교회와 상관이 없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갖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막 음성으로 듣고 뭐 환상으로 보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캐논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 뭐가 중심이 돼야 돼? 말씀 중심.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절대 손해보지 말아라.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유와 의미 회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예배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의미와 이유가 뭡니까? 나 왜 예배 드려야 하지요? 그게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냥 삶이 지옥같이 사는 거지, 예배를 놓치게 되면은.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이처럼 강조하게 하시는 걸까? 인생의 근본과 또 우리 삶의 치유와 그 다음에 만남의 이유와, 그렇죠? 모든 삶의 의미와 이유가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성취하실 언약의 이 성취, 그것이 모두가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바로 예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려? 생명걸 성도의 가치관을 가지며 인생을 드릴 준비를 하고 참된 것을 뭐예요? 마음을 드리면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예배는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도 내 환경도 지금 처해 있는 나의 모든 어떤 의미적인 어떤 환경과 외부적인 것도 다 누구의?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흥함도, 나의 쇠함도, 아니면 나의 오해도, 아니면 나의 어떤 깨달음도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은혜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뚫리고, 그 이전에 더 깊은 의미가 뭐냐? 나를 드리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나의 이유, 나의 의미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누려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속에 있는 축복이 뭔지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나는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고 24시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 근데 그 근거가 어디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다야. 그게 뭐야? 은혜. 근데 되어지는 열매를 보고 은혜를 깨달아버리면 그게 또 기복으로 가는 거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절대 가치인데 그것이 곧 은혜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해야 될까? 그리스도만 집중하세요. 그리스도. 예배 때도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오늘 주신 음성이에요. 그걸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면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단련돼야 돼. 믿음은 그냥 눈 감고 기도 한 번 했다고 생기지 않아요. 영적 싸움도 싸워내고, 오늘 말처럼 교회 안의 갈등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또 비전을 회복하면서 믿음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대나무의 마디처럼 믿음도요, 마디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마디가 생길 때의 그 아픔도 사실 존재하는 거야. 그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한계를 만날 수도 있고 뭐 갈등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넘어서면은 그게 뭐가 돼? 나에게 발판되어서 가는 거야. 발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챕터를 가는 거잖아. 발판이 든든하지가 않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 왜? 그 자리에서 항상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세워가세요. 그러면 내게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언약 안에 있는 게 최고의 응답이래. 우린 지금은 몰라. 뭐 해야 돼? 하늘의 것을 소망해.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이 뭘까? 언약적인 거, 하나님의 것, 영적인 거, 영적인 유익된 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이번 주에 꼭 묵상했으면 좋겠네요. 영이 유익되고 육이 무익하대. 이건 무슨 말일까? 그러면은 우리 다 육신을 그냥 다 버려버리고 영만을 위해 살까? 그게 중세시대의 영지주의야. 그래서 막 스스로 고행을 하고 막 몸을 치고 막 하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거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뭐를 향해 가라? 영과 생명으로 가라. 오늘 나의 영이, 나의 생명이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택해야 좋은 것인가 기준 삼으라는 거지. 우리의 예배는 내 영이 살고 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모든 근본이 되라고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13장에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져 있고 규모를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요 반드시 영적 규모, 육적 규모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 많이 읽고, 그렇죠? 수준 높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항상 놀았던 사람들하고 놀지 말고 배울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가 통하는 게 곧 나의 수준이거든. 나의 대화는 어떤 사람들하고 잘 통하는가?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은 많은데 세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속게 돼. 그러나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세상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동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동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어떻게 해요? 초월하고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수준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 있어야 되는가를 말하라는 거야.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송사의 문제가 나왔어. 자, 송사가 뭐죠? 법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교회 안에서 막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나를 사기쳤다는 둥, 거짓말했다는 둥, 요즘 한국 교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분의 성함은 모르겠는데 한 세상의 법관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을 했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막 법원까지 간 거야. 그래서 그 법원에서 얘기하기를 이 문제는 교회에도 법이 있으니 교회 안에서 해결하시고 여기 법정까지 오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판결을 했대. 난 너무 창피하더라고.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아니 손해를 끼치고 억울함을 당하면 법으로 우리가 해결해야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법 아래에 있거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산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법이 진짜 그 법이야. 그러면 그 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에 있는 동안요 갈등은요 끊임없이 와요. 우리가 지상교회에 있는 한은 갈등이나 분쟁은 수없이 올라. 왜? 나는 네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좋게만 또 봐주지도 않아. 왜? 우리는 모두 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있는 범죄한 인간들이야. 죄인일 뿐이지 의의 옷을 입혀줬다 뿐이 우리 다 죄야. 세상에 규범도 없고 윤리 도덕 다 떼면 똑같아.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아까 말한 거 이거 이 기준에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법 아래 살겠노라고 하는 다른 수준을 사는 것이지. 근데 오늘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송사가 일어났어. 그랬더니 바울이 너희들이 왜 불신자 앞에서 이 법을 논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아래서 어떻게 손해봄이 손해일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6장 여러분 좀 읽어보면은 조금 좀 이해 안 되는 구절도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 이 부분에 의심이 좀 들면은 현대인의 성경을 좀 읽어보면 좀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오늘 갈등을 해결하는 복음적인 자세, 무조건 참으라 그거 아니야. 근거를 찾아야 돼. 왜 우리가 복음적인 자세를 취하면 어떤 것이 또 복음적 자세인지 여러분 조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는요 많은 갈등과 분쟁이 존재해요. 신앙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그치? 인간관계 문제도 생기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아는 어떤 분도 있잖아. 권사님인데 투자에 되게
이렇게 용한 분이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투자하니까 다 따라 사라고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막 몇백억을 이제 투자를 유치했어. 근데 뭐 잘 알겠지 어떤 수로 흘러갈지. 사기 당한 거야. 근데 이제 사기를 그 사람이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도 당했겠지.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다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목사님 뭐 비행기 티켓도 끊어드려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자 그러면서 막 이거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땅 사라 그러면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기획 부동산이야. 그런 경우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한번 얘기한 건데 교회 안에 보험, 그다음 뭐 다단계, 물건 판매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복음에 기스나니까. 다 수준이 다 똑같지 않거든. 그걸 하나님은 주권 속에 보는 사람은 감사해. 근데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뭘로 해요? 세상 송사 간다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뭐야? 내가 교회 갔더니 교회 다니는 것들이 나를 사기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무리 좋으면 여러분 그냥 혼자 하세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냥 교회는 헌신하는 거야. 같이 돈 벌자고도 하지 마. 괜히 오해받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별로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를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하세요. 알겠지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에 있는 사람과 두세 사람과 협의해서 제안을 하세요. 반드시 목사님에게도 얘기해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뭔가 영업을 할 때는. 알겠죠? 절 어렸을 때 여러분 잘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어른 되어서 그런 잘못된 것을 하지 않아. 왜냐? 내가 오해받아. 교회 안에 복음을 가리는 역할을 해버린다니까. 왜? 사단이 그 안에 틈을 타. 우리는 거룩함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교회의 든든한 여러분 미래 중직자거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올바른 질문과 답을 찾아야 돼. 야, 불신자들과 같은 질문은 항상 똑같아. 왜? 야, 오르냐? 야,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걸 너 나한테 사기 쳤어? 그럼 넌 나쁜 놈. 나 사기 당했어. 나 피해자. 그게 세상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이야. 다 자기가 피해받았대. 피해주의적이야. 나 다 당했대. 사기 잘 당하는 사람은요, 사기 잘 당하는 아두남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꼭 당하는 사람이 당한다니까. 꼭 마이너스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불신자 사회에서도 똑 같아. 언약과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라고 그래 자꾸. 왜냐? 이 문제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건요 세상에서도 그냥 쉽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의 질문도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6장 1절 5절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간의 일을. 형제간의 일은 믿는 자 우리 서로가 형제인데 우리 안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이 판단할 지혜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좀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거기에 지혜라는 얘기 나와요. 판단할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곱게 한 얘기가 아니야. 비꼬은 거야. 비꼬. 너네가 그런 지혜가 있잖아 라는 얘기. 어떤 지혜인데?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지혜 나오죠. 이 지혜는 뭐를 말하는 거야?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지혜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또 18절 보세요. 18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란 거라? 미련한 거래. 그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을 지혜가 없어. 참 지혜는 구원 얻는 지혜밖에 없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지혜가 무엇이어야 되냐는 거야. 자, 로마서 1장 21절도 보세요. 얼른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 이게 불신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어떤 지혜를 가졌어요? 스스로를 판단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가 그 안에 그 지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미련한 자들, 지혜 없는 자들 앞에서 너희가 어떤 지혜를 구하니? 라고 말하는 거야, 바울이. 자,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는 보니까요,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많은 모델들은요, 항상 갈등과 함께 짝꿍이었어. 갈등 없이 믿음의 승리를 하지 못하거든. 우리가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잖아.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냥 갈등이었어. 작은 갈등이든 큰 갈등이든 다 그 갈등 속에서 뭐를 갖고 있었어요? 언약. 어떤 언약인데? 자, 요셉만 하더라도 그래, 이 태어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엄마 라헬의 소생이기도 했어. 그러나 12명의 아들 중에서 10명이 자기를 다 따시켰잖아. 막내 루벤을 놔두더라도. 얼마나 미워했으면 형제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했겠냐고. 유다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죽이려고 한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냐고. 근데 그 갈등 속에서 요셉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않았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나일강의 시퍼런 강가에서 악어밥이 될 신세였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일강가에 자기를 이끌어내셔서 양자를 삼으셔서 왕궁 생활을 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사명을 깨달았는데 광야를 향하여 가던 중에 말을 잘 따랐을까요? 언제 네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던 왕자였던 주제에 어찌하여 네가 히브리의 우리의 왕 노릇을 한다고 출애굽하자고? 웃기지도 마. 그러니까 당장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우리 옛날에 애굽의 노예가 됐던 게 더 좋아 라고 말해버리잖아. 상처 입은 리더였을 것 같아. 여러분 말을 잘 안 따라준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 하나님은 여러 번만 보고 있어. 모세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모세가 묻지 않았을 때 실패했어. 근데 물으니까 승리했잖아. 뭐 다윗 여러분 잘 알 거고, 다윗이 사울 왕과 그런 대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사울의 특징이 뭐였어요? 사울은 힘과 그의 능력과,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당장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눈앞에 있는 적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손대지 않으시니 내가 어찌 그를 손대려고 고백하잖아. 당장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 야, 저 똥 누고 있다. 내가 저 급습하면 저 그냥 가겠는데?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려두셨으니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께 던져준 거야.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뭐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할 것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울이 당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불이익이나 또 사도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 송사하면 누구보다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그들에게 변론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중심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툼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뜻 왜 이걸 발견하는 게 믿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잘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복음적인 자세, 그건 도대체 뭘까? 말씀을 중심으로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도 말씀했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지금 권세에 대한 얘기 있잖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에게 찾아가는데 너희들아, 그 권세가 다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송사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이라는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이 이 해결을 하는 거지, 복음적인 자세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세상의 법에도 우리가 복종할 줄 알고, 복음 외에 나머지 것들은 세상 법 아래 이 법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우신 권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법과 사법제도를 인정했어. 그리고 그것을 또 순응하면서, 그러나 복음을 방해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거, 그때 제가 설명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뭐를 따라? 하나님 필요성. 하나님 이거 왜 허락하셨나요? 우리 교회에 이 갈등 왜 주셨습니까?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문제의 본질이 뭐냐는 거야. 하나님 이걸 왜 하셨을까? 계획이 뭘까? 보라는 거야. 단순히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경제에 나에게 손해만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어야죠, 하나님께. 이 갈등을 갖고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라는 거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법에요, 강한 자가 이기고 옳은 자가 이겨. 근데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옳지 않아, 이 사람이. 아니, 우리 장로모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놔뒀어. 근데 내가 굳이 나와갖고, 아까 말한 거 1절에 얘기했죠. 굳이 너희가 송사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야.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부조리들이나 또 뭐 목회자의 어떤 잘못된 것들, 허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나눠, 교회가 그렇게 되면 대부분 뭐 옹호파, 아니면 이제 이게 개혁파, 그래가지고 이거 다 때려 부시고 우리가 새로 세워서, 목사님도 새로 세우고 그래서 강대를 끌어내리는 강경파가 있어.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실 겁니까? 우리는 결정하는 위치에 절대 있으면 안 돼. 다시 말할게요. 결정은 누가 해야 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자꾸 결정해. 저거 나쁜데? 잘못됐는데? 유일한 조건과 이유는 뭐야? 이거 영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거야. 제가 매주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있었던 그 교회가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부흥했던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교회의 어떤 이제 자매하고의 음란의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이게 증거를 가지고 와서 장로님 몇 분 일어나서 그 목사님을 이게 내쫓아라. 근데 이제 청년들은 그 목사님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고백하기를, 자기도 처음엔 너무 잘 아는 자매가 그렇게 이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인적으로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그러면서 무슨 간증을 나한테 했냐면, 저는 교회를 지키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락방과 함께 결정할 때 고백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다락방이나 유목사님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킨다고. 말씀 위에 있는 교회를 지키는 거야. 왜 그럴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근데 목사님도 떨어뜨릴 수 있고, 사역자도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의 재정도 무너뜨릴 수,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되는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 복음에 유익된 걸 선택하는 거야. 만약 목사님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며 모든 성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걸 굳이 우리가 세상 송사 걸어가지고 끌어내려야 되나? 우리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야. 물론 말이 안 되는 건 있어. 왜? 손해를 끼쳤고 그 자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겠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돌아오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복음에 유익된 곳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막 그걸 위해서 변호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위해서 뭐 전병호 목사님처럼 막 나가가지고 막 투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우리가 투쟁할 건 솔직히 차별금지법 외엔 투쟁할 게 없어. 너무 복음에 손해가 많이 끼치는 거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뭐를 생각해야 돼? 교회 안에서의 질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등의 해결하는 방법,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지켜내는 거,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는가,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 또한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적인 자세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 분명히 하고 해라. 갈등 속에 있는 나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오늘 2절과 3절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사건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일쯤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해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지 세상 법에 들어가서 그들의 판단을 기다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왜죠?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래?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야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말씀하셨다고. 또한 계시록 3장 21절 2장 26절에 보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사람이래. 그래서 천사도 우리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판할 만큼 우리를 권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입니다. 했던 그 바울의 가치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은 나머지는 손해봐도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신 사명처럼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영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또 영적으로 속고 있구나. 저 사람 물질 중심의 사람인데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니라 물질에 잡혔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세 번째, 복음에 유익된 것을 희생하라. 여러분 희생 잘 안 되지요?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냥 희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단맛을 보면 나머지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손해를 봤어. 내가 용납할 수 없겠어. 너무 심해. 근데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만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서 판단하시다. 다 회복하셔요. 내가 그것을 넘겼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옷자락만 하나 살짝 베어서 저 멀리 사울을 향해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으니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말하거든.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숙도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본질을 지키면 돼. 본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향하여 성전되었다고 했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 생각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옳고 그름 내가 얼마나 또 오르면 오라. 그렇지 않거든. 지금 내가 이 단편적인 것만 봐서 그렇지 어쩌면 교회는요 먼 미래를 위하여 지금의 아니 된 것, 그릇된 것도 용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진짜 아니야. 근데 함부로 내가 그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짧게는 당장 다음 달 1년 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좀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선교는요 특히나 그럴 일이 많아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만남이 어떻게 됐어요?
에티오피아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기초가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 복음적인 이 은혜의 도전과 실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좀 손해봤어. 그럼 하나님 그 손해를 절대 손해로 끝나게 안 하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참았는지 하나님은 아시거든. 엉뚱한 얘기도 많이 들어.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막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사람도 많고, 내가 자기를 믿음의 눈으로 권면했는데 그거를 자기를 비방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한테 막 떠벌리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 우리 교회도 많더라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가지고 막 권사님들 장로들 다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걸 다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나만 병들어. 다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저랬대요. 하나님 제가 저랬대요. 하나님이 손 봐주세요. 그냥 넘기는 거야. 그럼 나는 내 마음에 어떻게 자유를 얻어버려야 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안전하면서도 영원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사실적으로 기도하세요. 막 거룩한 기도 제목도 좋지만, 하나님, 세계가요 오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마음에 좀 힘들어요. 세계를 변화시키시더니 씻거나 아니면 하나님 저의 귀를 복되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해버리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를 발견하게 해. 아니면 그 사람과 나와의 중요한 전도의 일을 위해서 사단이 틈타는 것일 수도 있어.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안동에 빌딩을 하나 사나 있잖아. 그게 이제 5층짜리 건물인데 사실 지금보다 좀 많이 좀 어려워요, 시설이. 그래서 시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옮기면 더 감사하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지역의 영적인 환경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 건물의 창문을 활짝 열면은 바로 앞에 용화산 눈에 바로 보이잖아. 그리고 바로 옆에 성당이 있어요. 마리아산 컴장하게 막 바로 보여요. 그럼 그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게 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목사님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 현장의 땅부터 밟고 여러분의 찬양 소리로 그 흑암의 배경과 받침들과 이런 것들을 조금 다질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반기에는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때문에 어른들이 함께 움직여질 만큼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과 또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문제와 갈등과 송사를 앞두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적인 자세를 가지고 도전할 때 우리에게 지치지 않고 지속하며 결국에는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